예수님에 대한 사형이 확정이 되니까 3절에 유다가 심정의 변화를 일으켜서 스스로 뉘우쳐 그 받았던 돈을 도로 갖다 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게 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라 네가 죄값을 당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은 몸이 곤두박질해서 창자가 튀어나와서 흘러나와 죽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이것은 핏값이다.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해서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 대제사장들도 이게 별로 좋은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사람을 죽이려고 모의한 그 돈이고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또 자살해 버리고 그래서 이게 핏값이다 해서 그걸로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 그랬습니다. 자,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을 때 총독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이 총독이 그 예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는 권력을 가진 왕이냐 그렇게 물은 거고 예수께서 내 말이 옳도다 한 것은 이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신적인 권위. 유대인들의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신 하나님으로서의 권위 그걸로 이제 대답한 거죠. 그래서 서로 질문과 대답이 서로 어긋난 거죠. 어긋난 거죠. 예. 그 그래서 빌라도가 이 사람들이 너에게 얼마나 많은 고소를 했는지 모르느냐 14절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아서 총독이 크게 놀라워했다 그랬습니다.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3번씩이나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미 확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굳이 뭐 변론을 하고 설명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신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무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18절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예수를 죽이려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 그 아내가 예수를 풀어줘라. 당신은 상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놓아주려고 명절 특사로 놓아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쳐서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시로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 죄가 없다 선포하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있었던 그 자리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의 자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슬쩍 피한다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모든 것에는 자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와 권위가 있다는 거죠. 권위가 있다. 예. 그래서 빌라도가 나는 책임 없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했다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는 총독으로서 석방도 명령할 수 있고 사형도 명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빌라도가 책임을 지지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대한 책임을 역사는 묻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그 말이 기록이 되어 버린 겁니다. 실제로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분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빌라도에게 뭐 하면은 빌라도는 완벽하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하고 피해버리고 대제사장들이 죽이기로 결정을 하든지 뭐 그랬으면 달라질 건데 역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께서 고난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또 내 가정에서 삶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걸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자리에서 남의 것을 넘보고 자기 자리에서 권한을 너무 많이 행사하고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시끄러워지는 거죠. 시끄러워지는 거. 자, 빌라도가 예수님의 죽음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했을 때 유대 백성들이 25절에 보면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예. 아마 그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 말대로 한 30년, 40년 정도 지나서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할 때 그 모든 유대인들이 아주 비참하게 죽고 그 2000년 동안 그들의 자손들은 온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떠돌이 신세가 되어버렸죠. 되어버렸어요. 예. 말은 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입 밖에 나오는 말은 본인이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조심해. 저도 짧은 인생 살아서 가면서 쭉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그러니까 자식에게도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이고 또 아름답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격려를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격려해야죠. 자기 자신도 격려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지. 아우 내 인생은 왜 이래? 그러면은 당신의 인생은 왜 이래가 되어버립니다. 왜 이래? 네. 그러니까 말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보통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막 북받쳐서 말을 막 하는데 결국은 그게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성경에 나오지만 상대방에게 향해 부은 악한 말이 저주가 그에게 그 말을 받는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나에게 다 돌아온다 그랬어요. 돌아온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험한 사회가 된 이유는 말을 너무 함부로 한 말을 너무 정치인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말을 함부로 해. 이제 언론들도 보면은 기자나 이런 사람들도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좀 어떤 윤리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공기가 탁해지는 거예요. 다 탁해지는 겁니다. 말대로 돌아옵니다. 자, 예수께서 그래서 채찍질 당하고 모욕을 27절 이하에 보면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끌려갑니다. 자,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은지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죠. 과거의 양처럼 그릇 행하여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갔던 바로 납니다. 나 빌라도처럼 진리를 외면하고 애써 외면했던 우리입니다. 우리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시기심에 불타서 남을 함부로 미워하고 정죄했던 우리입니다. 우리. 베드로처럼 자만심에 가득 차서 결국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우리입니다. 우리. 가룟 유다처럼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이기심에 자기 판단, 자기 지식 경험에 앞장서서 주님을 배반하고 후에는 자책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그런 자. 마태처럼 물질에 세상 정욕에 욕심이 넘쳤던 그런 사람. 사마리아 여인처럼 인간적인 사랑에 목말라 했던 우리입니다. 이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질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때문이다. 예. 그래서 45절에 보면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제6시는 유대 시간으로 제6시는 오늘 시간으로 12시입니다. 그래서 12시에서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하였다. 어둠이 임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세상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세상에 어둠이 임하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세상을 닫아버린 거죠. 하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하늘 문을 닫아. 예. 그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51절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성소 휘장은 손바닥 두께만큼 두껍다 그럽니다. 그게 갑자기 잘라졌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네. 그래서 이 휘장이 잘라짐으로 히브리서에 보면은 휘장 그 안에는 성소에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휘장이 둘로 나눠짐으로 커튼이 젖혀진 거죠. 예. 그래서 예수의 죽음 이후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갈 수 있다. 나갈 수 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일은 어떤 일이냐? 52절 3절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 그 뭐 다 살아난 건 아니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산하면은 금요일 오후죠. 토요일 지나고 주일. 예. 그러니까 이 첫날부터 생각하면 사흘 만이지만은 우리 그냥 일반 계산하면은 이틀 후가 되는 거죠. 예. 그분들에게 이제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생명이 들어가서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보여졌다. 예.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막 돌아오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야기하니까 한꺼번에 막 돌아오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근데 아마 이거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집에 갑자기 찾아왔어요. 이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랬다. 여러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굉장히 소동이 일어났겠죠. 제자들은 40일 동안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아마 40여일 동안 예루살렘 성 안에 굉장히 시끄러웠을 겁니다. 굉장히 놀라고 막 또 두렵고 시끄럽고 굉장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이 겁 많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느냐 이거 다 몰려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막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추론해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예수의 부활 승천까지의 그 기간, 예.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인류의 죄는 그 인간이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금욕을 하고 고행을 하고 철학적인 행위를 하고 뭐 그걸 통해 가지고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뭐 다른 종에서 해탈한다, 깨달은다 그렇게 하지만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인간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다른 데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 목전에서 사탄의 말을 듣고 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이 안 돼. 그 쫓겨났죠. 그 이후에 인간 역사에는 피와 땀이 흐른다. 땀이 흐른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사탄을 뛰어넘어야 돼. 사탄을 뛰어넘어.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돼요. 적어도 사탄의 권위를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와서 해결해야 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늘 우리 뭐 철수라는 이름처럼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렇게 하죠. 나사렛 사람 예수, 예루살렘 사람 예수도 있었겠죠.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간직하시고 세상에 오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늘 감사하고 이 초점에서 벗어나지 말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